금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구청들마다 경쟁적으로 중랑천 산책길에 냉장고를 설치해서 냉장고에 보관된 시원한 음료수를 자유롭게 꺼내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사람들, 목이 마를 때에 그 냉장고에 있는 그 시원한 물,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하는 또 더위를 식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짜로 준다니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아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이 문제죠. 그 페트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환경 문제가 뒤따라옵니다만은 당장 목이 마르고 또 마시면 시원하니까 그 문제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에는 아주 또 특이하게 아주 구청별로 아주 경쟁적으로 그렇게 냉장고 설치해서 물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추수 시기는 가을이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5월, 6월이 추수기입니다. 연중 가장 무더울 때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느라고 땀과 먼지로 뒤덮먹이 되어 있는데, 목이 마르다 못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낄 때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그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은 얼마나 참 시원합니까? 몸만 시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시원해지죠. 추수 때의 얼음 냉수가 추수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듯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얼음 냉수가 아니고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이 포인트입니다.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어떻게 이웃들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지혜서입니다. 잠언을 공부하다 보면은 두 부류의 일꾼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있는 반면에 또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게으른 일꾼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치아가 튼튼한 사람은 이에 식초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잡히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이에 식초 같다는 말만 들어도 벌써 찌릿찌릿해지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에 식초 같다는 말만 들어도 벌써 막 내 이가 시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눈에 연기 같다. 여러분, 불 피워서 눈에 연기가 들어갔을 때 눈 뜰 수가 없죠.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까? 게으른 사람은 이에 식초와 같고 눈에 연기와 같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있는 반면에 주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게으른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잠언을 읽다 보면은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이 게으른 일꾼들의 특징 첫 번째가 잠자기를 즐겨합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잠언 26장 14절 아주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이 문짝의 돌저기가 뭡니까? 지금 요즘 쓰는 말로는 뭐 장쇠, 장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기 들어오는 우리 본당 입구 문, 현관문, 상대적 문, 아주 큰 문이죠.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문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이 장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달려 있어서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고 하죠. 문이 이 돌저기에 따라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어디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이 잠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잠자기를 즐겨한다. 시간만 나면 그냥 눕고자 합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 농부는 밭에 나가지 않고 집에 남아 대청 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란 이 혼한 대낮에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데 담을 넘다가 그 담에 있는 벽돌 한 장이 떨어진 겁니다. 쿵 하고 땅에 떨어진 겁니다. 벽돌 소리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시 스르르 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는 또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잠속에 빠져 있는데 또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린가 해서 이 농부가 힘겹게 눈을 떠서 보니까 그 강도가 담장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을 살금살금 이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여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는 또 잠들어 버립니다. 농부가 깊이 잠든 줄을 알고 강도는 그 대청마루 농부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살그머니 지나갑니다. 하지만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놈이 안방에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는 또 눈이 잠깁니다. 한참 후에 이 도둑이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을 다 챙겨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 방문에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대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 게을러 빠진 농부는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또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는 또 잠을 잡니다. 이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게으른 사람들은 잠을 자기를 즐겨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반드시 적당량의 수면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지나치게 잠자기를 즐겨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병적으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앉기만 하면은 그냥 자는 사람, 그건 병입니다. 게으름과는 관계없이 병입니다만은 이 게으름은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죠. 침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침상 주변에서 맴도는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자, 게으른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잠자기를 좋아한다. 두 번째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아주 재미있는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분명히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에 손까지 넣었는데 그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는 거, 요게 힘들어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떠먹여주기를 기다리겠죠. 날 떠먹여주는 사람이 없느냐.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다음으로 미룹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런 사람에게는 실험 정신이나 도전 정신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또 계획도 세웁니다마는 실제로 진행하고 성취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행동에 옮기지를 못한다.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는 핑계가 많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나가지 못하겠다. 일하러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22장 13절 같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래서 일하러도 나가지 않습니다. 늘 그냥 집안에서만 그렇게 있습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너무 바빠서, 몸이 불편해서 이런저런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 목자들이 또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하죠. 물어보면은 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갑자기 손님이 와서 못 갔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서 못 갔습니다. 일찍 좀 주무셔야 되는데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있다 보니까 날 새는 줄 모르고 텔레비 보다가 그만 피곤해서 교회 못 나왔다는 말이겠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교회 못 나갔습니다. 남편이 또는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못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나름대로는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결국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으른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얼음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터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일을 맡은 일꾼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충성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즉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켈빈 밀러는 시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다음 4가지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 첫째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셋째, 그리스도 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즉 시간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영광스러운 특성을 부여받았다. 즉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불필요한 일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물질과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역시 물질과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는가? 추수때의 얼음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은 그 맡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직분, 임무에 대하여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 생명을 다하는 충성, 이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시원함이죠. 이 충성이라는 이 한자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 말씀을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죠.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을 성은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한번 재해석해 본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 주님의 뜻에 대하여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이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지고 며칠 만에 이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그 한강교를 이제 넘어오려고 할 때에 그 미군 폭격기가 한강 철교를 갖다가 폭발을 합니다. 인민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와서 집차를 타고 그 한강으로 와서 현지를 직접 정찰을 합니다. 쌍안경을 가지고 강 저편에 있는 인민군들의 동태를 유심히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기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고 다시 이제 진영을 재정비하고 넘어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는 그 한강 이편에 우리 국군이 진치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쌍안경을 쳐다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병사 한 사람이 그 폭파된 한강 다리 남쪽에 부동 자세로 서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집차를 타고 그 병사에게로 달려갑니다. 당신은 왜 이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병사는 대답하기를 여기에서 서 있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당신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것인가?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는 저는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에 이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보초석에는커녕 지휘관들도 그냥 살 길을 찾느라고 도망가기에 바쁜데, 이 병사는 그 끊어진 그 철교 이쪽변에 총을 들고 서서 혼자서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표한 메가더 장군이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 의회에서 그 6.25 전쟁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미군 파병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의회에서 허락을 함으로 인하여 드디어 유엔군으로 미군이 파병이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죠.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벌써 우리나라는 적과 통일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온교회는 있을 수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는. 자, 그런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기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한 병사가 정말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그 메가더 장군, 한 병사의 그 충성, 이것이 인천 상륙작전의 기적을 창출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다. 삼시세끼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그 식구들에게 세끼의 끼니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오늘날 충성된 종이 주인의 집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양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양식은 육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하는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이 21세기 말세지 말에 나눠야 할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맡기신 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임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남노한 복장의 학생이 책을 팔기 위해서 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무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집을 노크를 했는데 한 소녀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돈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러자 이 학생은 그 소녀에게 시원한 물 한 잔만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이 소녀는 집 안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 한 잔과 그리고 우유 한 컵을 쟁반에 담아서 줍니다. 이 학생은 그 소녀의 이름을 묻고 그리고 마음에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소녀는 중병에 걸려서 메릴랜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병원의 병원장은 하워드 켈리 박사였습니다. 이 원장이 그 환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20여 년 전에 자기에게 물 한 잔과 우유 한 컵을 준 소녀였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총동원해서 그 환자를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퇴원을 하는데 1만 2천 달러가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는 한 1,500만 원 병원비 청구서에 뭐라고 이 병원장이 메모를 하느냐면은 20여 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시원한 냉수 한 잔이 바로 치료비입니다. 라는 메모를 남기고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추수 때의 얼음 냉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일이 마치 이 고학생이 소녀로부터 얻어마신 시원한 물 한 잔과 한 컵의 우유, 이것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인하여 중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받고 치료비까지 다 면제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충성한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투옥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지금 밤모섬에 죄수로 유배된 상황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할 때에 예수님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와 두 아들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완전히 그 선교사로서의 그 상실감, 난 여기 와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 상실감을 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부두에는 은하게 울리는 군악대의 소리들과 연주와 그리고 예포 소리의 수많은 환영 이파에 그 대통령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선하는 계단에서 그 대통령 전용 차까지는 붉은 주단이 카페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트 좌우로 강요들과 환영하는 시민들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내려서 그리고 그 주단을 따라서 전용차에 오르자 군악대 나팔 소리가 수도되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해산하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이제 이 선교사가 배에서 하선을 합니다. 혼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휴가로 사냥 갔다 돌아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선교 현장에서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좌절감 그리고 상실감을 가지고 정신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은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야.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 유리기를 깔아서 내가 친히 너를 마중하러 나가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선교사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더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생명에 닿을 때까지 죽도록 선교사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수수대가 가까운 말세지마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참 처음 우리가 경험해보는 이런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온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부류의 일꾼에 대해서 서두에 소개했습니다. 게으른 일꾼이 있고 충성된 일꾼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